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웃이라는 이 범위를 자기네들 유대인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유대인끼리도 이웃인지 아닌지를 골라서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 더구나 사마리아인까지 이웃의 범위에 포함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비유 중에 하나로 끝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린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애들이 13살을 될 때까지 엄마가 교육을 시킵니다. 아빠가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지배하는 가부장 사회라는 말이 무색하듯이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는 누구든지 관계없이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모계 사회입니다. 엄마를 중심으로 사는 사회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들은 혈통보다는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유대교 교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아람 족속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 섞인 혼혈 민족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합니다. 이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사마리아 땅의 역사를 잠깐 살펴봅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한 50km 떨어진 곳에 있고, 지중해 바다에서는 이 안쪽으로 33km 정도 들어온 곳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리고 사방이 언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나라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 왕이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족이나 지도층들 약 27,290명을 강제로 붙들어가서 아수르 큰 먼 여러 지방에 다 흩어서 살도록 흩어놓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 인종 혼혈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강제로 결혼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유대인의 순수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를 빼앗기는 역사 때문에 생긴 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유대 사람들은 북쪽으로 여행할 때에
가운데 있는 지름길이죠.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먼 긴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삥 돌아서 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역사적 사실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정을 이미 다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미워하고 경멸하든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준다는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에 빌립 집사라는 분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방문하고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유대인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뭐 보답을 받거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걸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의 관계였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하다고 표현하는 사마리아인은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살리려고 선행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은요, 율법이 명하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은 말씀하시기를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또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버금가는 깊이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의미, 그 사랑의 모양,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남들한테 그냥 뭐 자랑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남들 요즘 예언한다고 하는 분들 엄청 많죠. 남들 예언하고 뭐 신유 치유하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또 교단들마다 그런 목사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귀신놀이랑 비슷한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게 있는 건 모든 걸 다 털어서 남들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심지어 내 몸을 추운 사람에게 주면서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 정도로 행동을 하더라도 진정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없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이야기하죠. 찬양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핑계를 대고 자기 것을 구하는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의 본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하신 그 하나님을 의미할 수가 있지요.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자기를 드리는 헌신, 진정한 헌신이 뒷받침되는 사랑이라야 그러한 이웃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맨 처음에 율법으로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하는 율법학자의 속셈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신약의 복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이야기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시작이 비슷합니다. 마지막 결론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도 지금과 같습니다. 또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답변까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 나 그걸 다 지켰어요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가 가진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이 그 말대로 행했으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는 비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죠? 영원한 생명, 그가 원했던 것을 이 세상에서 놓고 갈 그 알량한 재물 때문에 놓쳐버렸다는 얘기죠.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배경은 그와 조금은 다릅니다. 이 비유에서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답변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의도, 분위기가 달라요. 아까 부자 청년하고 부자 청년은요 뒤에 가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 비밀을 물어보려고 했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율법학자는 그게 없었어요. 본문 25절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배워서 자기 영혼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자 했던 것이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곤란한 질문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먼저 번이죠. 24번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기억이 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학자는 율법의 박사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죠. 밥 먹고 평생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박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의 속셈을 알아차리고는 그 질문에 맞추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되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그 율법을 너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율법학자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다 아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정확하게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럼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율법학자가 물어봤던 질문하고 또 대답이 다 끝난 거지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또 이어져요. 그 사람이 그 누구지요?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그런 율법이 말씀하는 가장 큰 계명,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지요. 십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율법이 얘기하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그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덮으려고 가증스럽게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새로운 질문을 또 던져서 어떤 꼬투리를 다시 잡아보려는 나쁜 생각을 가졌겠지요.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을 보면 세금 사건을 갖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실수를 해서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자기끼리 의논하고는 밑에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하는 짓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물어봤지요? 당시 로마 제국에 억눌려 살던 유대인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 로마 황제한테 바치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알량한 그 민족주의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죠. 서민이라는 유대인이 로마 제국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옳지 않은 거예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상황이나 법을 생각해서 그냥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 편을 든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하게 되면 로마 황제가 하신 명령에 대적했다고 바로 고발하려고 하는 나쁜 짓이지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속셈을 다 아셨어요, 이미. 그래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꾸미며 사는 사람들, 가식으로 사는 사람들아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런 얘기죠. 하시면서
그래, 동전에 있는 형상, 모양, 사람 얼굴과 거기에 써 있는 글씨가 누구의 거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로마 동전이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겠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을 주는 것으로 단락을 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이 갈 수 있는 지혜와 하늘에 내리는 지혜는 아주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영혼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식적이고 거짓된 마음으로요, 적대적으로 질문하는 유대인 율법학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끼리의 비유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물어보는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웃사랑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들이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요, 그냥 재미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졌어. 근데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던, 어렵게 살던, 가난하게 살던 사마리아인은 마음이 착해서 그를 오히려 도와줬어. 참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넘어갈 이야기입니까? 요즘 이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불편한 것이 많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범위는 유대인뿐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절대 이웃은 그만두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유대인 파벌 중에 가장 강력한 강경파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소속되어 있던 에세네파, 그들은요, 너무 거룩하고 순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여 사는 쿰난 공동체처럼 자기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면 유대인조차도 어둠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사장하고 레인이 나오지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과 레인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자기들 민족이죠. 동족이에요. 유대인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어떻게 못 볼 수가 있겠어요? 길에 넘어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물론 그들에게 물어보면 핑계댈 게 많아요. 우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또 섬기는 레인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서 제사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당시에 사마리아인이 누구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도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서 지역 감정, 민족 감정, 민족 차별하는 거, 이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하면 꼭 어느 지방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로 쓰이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이라는 개념이 민족이나 어떤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웃이라는 범위가 어떻게 딱 정해진 것, 여기가 이웃이고 여기는 이웃이 아니야 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이웃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기독교의 행함,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강조하시는 행함, 실천함의 그 기준은
구약의 율법에 요구하는 것보다 더 철저한 실천, 또 자발적인 실천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당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다 너무 쉽게 아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생각에 들어있는 유교적인 개념, 또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잘못 이해하고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요, 다른 사람들을 그냥 도우면서 착하게 살아가,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사람 지역 이름을 대가면서까지 이 비유를 유대인에게, 더구나 율법을 잘 아는 율법학자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메시지는, 교훈은 어떤 것이었나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는 예수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끝에 가서는 결국,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이웃이라는 말을 몰라서 다시 되물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을 이웃이라고 말하기 싫었기 때문이죠. 어차피 자기들은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웃사랑이라고 하지만요, 선거 때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뭐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요,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합니까? 왜 그때만 되면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같은 구역에 있더라도요, 그렇게 갈라져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이야기하기를,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교회에 후보 나오게 되면 교회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꼬박하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고 부탁합니다라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높이 봤어요. 어렵게 봤어요.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쟤들도 그냥 내비둬도 대접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선거 때가 되면 지 고향이나 인맥을 따라서 찍을 거라고 이렇게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이, 저들이 볼 때요, 하나님 모르는 저들이 볼 때 이미 다 죽어서 60만 남은 영혼 없는 좀비 같은, 좀비 아시죠? 귀신 영화에 나오는 좀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없는. 이러고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늘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을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인지 솔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강도 만난 그 유대인처럼 아프고 소외되고 이렇게 신음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종차별 문제, 지역차별 문제, 많이 갖고 못 가진 문제, 남자와 여자의 문제,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의 문제, 이런 걸로 많은 차별로 인해서 서로가 반목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서로 싸워서 요즘 중동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는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이 되어줘라. 그들에게 아무도 이웃이 될 사람이 없지만 너희들이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변화를 받지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것을 털어서요, 팔아서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그러한 행동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표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이웃사랑과 봉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진정한 하늘 백성,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다 벌써 잊었어요. 우리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다 잊었어요. 우리만 그 문제에서 묶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지나간 일들이요, 다 털어버리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과 복음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이웃 사랑하기를, 단순한 그냥 사랑 뭐 좀 주고 뭐 좋은 말로 대접하고 저 웃는 정도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마음을 다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다가요, 나중 예수님 만날 때 내 딸아, 내 아들아, 애썼다, 참 잘했다 라는 칭찬을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더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